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같이 봉독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리라. 아멘. 또 여기도 주님께서 소리를 말씀하시네. 드럼으로부터 소리가 있어 목사의 심장이 떨어질 뻔했는데 하늘로부터 주님께서 소리를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가셨어요. 세례 요한에게. 근데 세례 요한이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할 수 있습니까? 당신으로부터 내가 세례를 받아야 정상이 아닙니까? 원래 그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합니까? 근데 주님께서 15절에 유명한 말씀이에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우리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아멘. 모든 의가 그럼 도대체 무엇일까? 의가 하나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모든 의가 도대체 무엇일까? 저는 모든이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총체적으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말로 표현하는데 모든이라는 단어가 가장 적합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모든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쓰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좋으니까 써야 할 만한 일이고 그래서 많이 쓰는데 하도 여러분들이 어느 날 김건식 집사가 나오더니 목사님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는데 모든이라는 말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들어봤더니 많이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조금 자제를 하려고 뭐 애를 쓰는데 하여튼 뭐 나는 모든이라는 말을 참고로 좋아해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모든 의가 뭘까? 첫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일들 그냥 뭐 애기가 똥을 싸든 더럽게 똥을 발라놓든 그냥 내가 사랑하는 애기면 틀림없다라는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근본적으로 가장 사랑하시는 것은 하나님 곁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일이에요. 근데 죄 있는 우리는 하나님 곁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그 일을 해결하시고자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을 만나서 그와 대화를 나누시고 그를 통하여 구원을 주시기 위한 다리 공사를 시작하셨어요. 그 구원의 다리는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그 일을 시작을 하셨는데 그 일을 시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이라는 일을 어떻게 이루어가시는지를 모든 사람들이 배우고 듣고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시는지를 내내 가르치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된 사람들이죠. 근데 그 일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가르치셨냐면 수직적인 사고로 가르치신 거예요. 성전을 지으시고 그곳에서 주님께서 임하여 통치하신다. 그래서 성전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치신 것들을 구약 성경에서 내내 가르치신 거예요. 이것을 옛 언약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들에게 제시하셨어요. 그리고 율법의 그 의를 이루기 위한 그 조그마한 가능성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열어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성전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자, 하나님의 뜻이 두 번째로 나타났죠. 예? 율법과 성전, 율법과 성막 이 두 가지로 나타났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뜻을 주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 율법과 성막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딱 이루셔서 그것을 우리들 가운데 모두 온전하게 누구에게든지 퍼뜨리길 원하셨어요. 모든 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편만하게 율법과 성막의 이 일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미쳐지되 율법과 성막이 모든 사람들에게 미쳐지는 이런 일들이 만일 율법적 현지하에서 누구든지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면 이제 온 세상에 짐승들을 가지고 제사 드리는 이런 일들이 매일 일어나야 하고 그리고 실제로는 그걸 가지고 완전한 해결책을 삼을 수도 없는 이제 그런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이제 생겨야 되는 거예요. 훈련을 해야 돼요. 뭐든지.
네, 그 일을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온전하게 이루시도록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우리들 가운데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자,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건 뭐냐면 율법이 성막이 되었다, 그런 내용이에요. 성막이 되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래서 이 성막은 예수님을 뜻하는 내용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래서 본인을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본인을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아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본인을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말씀이 출애굽기라면, 예, 레위기는 이 그 성막인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본인을 성막이라고 불러야 돼요. 성막, 성전이라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본인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전이 되오신 거예요. 로고스이신 그분이 실제 사실로 우리들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뭘 뜻하냐면 창세기 1장 3절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이런 일을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이 신구약을 가름하는 깔때기의 그 통로 구멍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매우 중요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의를 구태 순서대로 얘기를 하자면, 이게 순서대로 매기는 건 좀 곤란하거든요. 하지만 뭐 구태여 얘기를 하자면 세 번째,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마스. 자, 여러분들 모두 인사 나누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예,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 영광받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년이 되셔서 드디어 오늘 우리가 보는 이 현장에 이제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럼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어야 할까요? 그것은 인간의 대표인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를 이루기 위한 매우 중요한 일인데요, 세례 요한이 인간을 대표를 해서 예수님께 손을 얻어가지고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전가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 인간의 죄를 전가를 한단 말이에요. 이건 정말 경이로운 일이고, 그리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 전가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딱 나아가셨을 때 세례 요한이, 내가 예수님께 이게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그건 정말 맞는 말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해야 한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런 일들을 이제는 이루어야 한다. 즉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한다.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순종을 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세례를 주십니다. 그리고 물속으로, 요단강 물속으로 예수님에게 딱 이제 들어갔다가 이전에 나는 죽고 다시 물 밖으로 나와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물세례로 확인을 한 거예요. 물세례로.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 같은 이런 모양으로 예수님 위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오늘 그게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걸 한마디로 찌르면 여러분 뭐겠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죠. 이 주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명명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고백을 하는 것을 신앙 고백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나의 고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이 모든 내용은요, 그 말씀하신 것이 답이에요. 이해가시죠? 그 말씀하신 일이 답이고, 그분은 올마이티 가시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 주님 뜻에서 어떤 사람은 안 낫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낫기도 하고 그러지만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모두 다 나아야 돼요. 안 나가면 안 돼요. 그분이 모든 것들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 앞에 가면 나타나야 하는데, 아니 선하신 그분의 뜻이 예수님 앞에 나가가지고 모두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 아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가 없는 분이다 라는 이런 내용이 성립이 돼요. 그래서 있을 수 없어요. 무조건 다 나서야 돼요. 다 해결해야 되고. 그래서 사복음서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근데 이 내용을 주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주님께서 그렇게 느끼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 17장 5절의 말씀을 저희들 같이 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이에요. 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말할 때 후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지금은요, 마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어떻게 모두 그 삶을 살아야 될까라는 것을 딱 이제 결정을 하시고 서로 이렇게 얘기를 나눌 때, 여기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이게 변화산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뭐 다볼산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헐몬산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근데 여기 내용을 보면 높은 산의 얘기를 보면 아마 헐몬산에 오르셨을 것이다 라고 추정이. 다볼산은 그렇게 높은 산 아니에요. 예, 헐몬산에 오르셨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는 것이 이제 보였어요. 제자들이 3명이 같이 본 거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을 데리고. 근데 이 3분이 나서 얘기를, 이게 상징적인 메시지인데요. 모세는 율법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기초를 세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오경이 성경에 차지하는 기초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모세오경을 또 너무나 강조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좀 우려가 좀 되긴 하는데, 어쨌든 모세오경이 성경의 가장 근간이 되어지는 이런 기초예요. 이 모세오경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 율법에 대한 내용을 사람들한테 모두 알리고 전한 분이 모세예요. 굉장히 중요한 분이에요. 성경 역사에서. 그리고 여기 또 한 번 나타나는 엘리야는 어떤 분이냐면, 여러분이 뭐 잘 아시죠? 그 열왕기 17장, 18장, 19장으로 이렇게 쭉 이어지면서 그냥 북이스라엘의 모든 일들을 그 아주 그냥 그 했던 그때가, 여러분 어떤 왕 때였죠? 역사상으로 이 엘리야를 증명하는데 그 일이 중요해요. 누구였어요? 아합 왕은 모든 이스라엘 남북을 모두 통해가지고 가장 무엇을 심하게 한 사람이에요. 예? 우상 숭배를.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주인을 가장 잘 따랐던 사람이 아합이에요. 막 편만했어요. 부인 잘못 만나가지고 좌우지간 그 인생이 배려버린 사람이 아합이에요. 그 행보를 보면 조금 가능성이 있었는데 부인 잘못 만나가지고 인생 배려버렸어요. 오늘 설교하는 내용과 비슷한데요. 주님께서는 부부를 서로 뭘로 간주를 해요? 뭘로 간주해요? 하나로 간주를 해요. 그래서 all or nothing이 부부예요. 그 여러분 이해 가시죠? 네. 전윤관, 그래서 결혼을 잘해야 돼. 알았지? 결혼 잘못하면 인생이 심각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게 참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 아합은 말이지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이세벨을 부인으로 맞았어요. 시돈 땅에 있는, 이게 뭐 극히 우상 숭배를 잘하는 땅에 이 왕의 딸을 데리고 왔다 그 말이에요. 아마 그 국가 간에 서로 어떤 뭐 이해 결탁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 시대에 선지자였어요. 내용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해버린 시대에 대표적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의
전체적인 이 모습을 가장 대표적으로 아합을 내세우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별빛같이 빛나는 사람을 딱 세우셔가지고 이런 험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하는 사람으로 엘리야가 등장을 했는데, 실제 그 엘리야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구라고 얘기하셨어요?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세례 요한이 엘리야로 와서까지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모르고 알아듣지를 못하고 거부를 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엘리야가 예수님과 진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이 서로 막 이제 헷갈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나눴겠어요? 장래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당연히 나누었는데, 이 장래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나눈 이 일을 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지금 뭐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세례 받을 때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령 하나님으로 딱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과 원래 예수님은 같이 하신 분이시지만, 성삼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같이 하신 분이시지만, 그때 우리들에게 메시지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신으로 오셨는데, 예수님께 성령 하나님께서 딱 임하셔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사역하고 일하시는 모든 것들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하신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모범을 보여주시니까 요한복음 13장 15절이 그걸 뜻해요. 자, 여기를 잡고 화면으로 잠깐 보겠어요. 자, 시작.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네 개의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신 거예요? 본을 보여주신 일이에요. 그래서 본을 보여주신 이 일이 늘 우리들이 보고 듣고 배우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는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성경은요, 실은요 교회 그 자체를 예수님께서 행한 목회 기록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근데 이 내용을 모르니까 자꾸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몰라가지고 뭔 얘기를 하냐면, 교회를 너무 이렇게 강조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는 2번밖에 얘기를 안 하셨다. 그때 사복음서에 2번밖에 교회 얘기 안 나오거든요. 정말 그건 무시간 소치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이 말씀하시고 사람들은 모두 듣는 거예요. 듣는데 그 일을 주님께서 행하신 것을 목회를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정의가 맞는데, 근데 예수님의 일종의 목회 서신인데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렇게 헛갈려가지고 얘기를 하죠.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세 사람과 함께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나타나시고 뭐라 말씀하셨냐면, 이는 누구예요? 예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니. 이 내용은 세례를 받을 때 말씀하신 내용과 똑같이 말씀하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근데 또다시 거기에 한 가지 내용이 정해졌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세례 받을 때 여러분 제자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는 제자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거기를 지금 가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지금 변화산상의 이 5절은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왜냐하면 제자도의 모본이 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여기는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누구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지금 그런 하나님의 지엄하신 명령이요, 이것은요 완전한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안 들으면 절대 안 돼요. 그럼 우리들 천국에 가가지고요 별로 좋지 않아요. 어떻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혹시 구원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합시다. 그렇다 할지라도 상이 일단 제자 되려는 의향이 없는 사람 상이 없어요. 아주 제가 분명히 확신나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서 후회하지 마세요. 제자도의 길을 가야 됩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인간은요 그 제자의 길을 가야 복되도록 만드셨어요, 주님께서.
에덴 동산은 누구겠어요? 성령 하나님의 완벽한 제자, 흐트러짐이 없는, 주님을 향하기만 하고 있으면 그런 제자로 주님께서 에덴에서 만드셨어요. 이거 우리가 만들어진 태생이 그러한데 우리가 자꾸 제자도의 길을 갈래하지 않냐고 내 마음대로 길을 갈래하면 얼마나 주님께서 불편하시고 힘드시겠어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 나눠주세요. 우리는 제자로 살도록 원래 만들어졌습니다. 인사 좀 나눠주세요. 제자로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여러분들이 몹시 그 사실을 주의하고 유의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제자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이 인용을 하는데 다시 한번 여기 이제 마태복음 17장 이 내용을 손으로 잡고 요한복음 요한일서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이에요. 20절 21절 두 구절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법리로 얘기를 하면 20절과 21절에 여러분 무엇을 말씀합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보시죠. 이게 뭘 얘기하는 내용이죠? 법리로 얘기하면 이걸 뭘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크게 얘기를 해봐야 자신 있게 하면 틀려도 괜찮으니까. 뭐라고 저지? 예? 10계명. 10계명. 그렇게 또 볼 수도 있겠네. 또 다른 그 분은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거룩법. 그럴 수도 있겠네. 뭐든지 다 조금씩 관련이 다 있어. 없는 게 없어. 자, 오늘 기도한 김병록 집사님 오늘 기도드린 율법. 그리고 끝이에요? 계명 얘기하니까 율법이 나온 것 같은데 사랑의 법, 가장 큰 율법. 율법과 은혜예요. 율법과 은혜. 하나님 앞에 감사 박수 올려드리죠. 할렐루야. 율법과 은혜를 얘기한 거예요. 이 행간의 율법과 은혜가 있는 사람은 성경 실력이 상당한 사람이에요. 자, 이게 내용을 보면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전제가 뭐예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명한 마음이 있어야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것을 뒤집어서 야고보서의 말씀에 의하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형제를 사랑하라 하신 이런 마음을 주셔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아직 지금 형제가 사랑이 안 돼요. 진짜 꼴보기 싫어.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교회 안에서. 저 사람 밥만 먹었다 하면 맨날 밥태기하고 뭐하고 막 다 흘려놓고 엉망을 만들어놓고 제 얘기도 아닌데 말이지 하고 꼴보기 싫어해. 그리고 밥을 먹었다 하면 말하면서 좀 조용히 좀 해야 되는데 밥 먹었다 하면 밥태기가 막 튀어나와. 음식이 막 다 먹고. 그래 내가 그 양반 앞에 앉기가 싫어. 근데 그 양반은 왜 그렇게 나만 먹는다면 내 앞으로만 오는 거야. 예.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자예요. 내가 죽지 아니하면 내가 예수님 만나지 못해요. 내가 죽지 않으니까 자꾸 느끼게 되고 의식이 되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의 밥태기가 튀어나와가지고 내 국속으로 빠지는 것에 대해서 죽어보세요. 그러면 구국이 맛있어. 예. 프랑스 요리사는 일부러 침 뱉어가지고 요리한다고 그러더라고. 끔찍해. 나 그래서 프랑스에 가서 고급 요리는 절대 안 먹기로 내가 다짐했어. 그래도 여러분들의 동료의 침이 떨어진 것은 기뻐 먹으셔야 돼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이고 훈련이에요. 정범 아빠 미안해요. 교회에 그냥 주차장이 없어갖고 그냥 예배 때문에 다 맨날 나가고. 지금 주차 때문에 나간 거 아니었어요? 나는 주차 때문에 나갔다 온 줄 알았네. 정말 예배당에 주차장이 너무나 부족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주차 들이다가 그냥 할 수가 없어가지고 늘 긴장하고 예배 때마다 지켜보고 있어야 되고 진짜 미안하게 생각해요. 근데 어떻게 길이 없네.
이건 제 뭐 큰 공용 주차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참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게 다니면서 이게 학습이 되어가지고 어디가 어디쯤 이렇게 비었다는 게 이제 조금 아시잖아요. 딥 러닝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차장에 관한 AI를 지금 운용을 해야 돼. 내가 새벽에 그 주상 형제가 와가지고 이제 주차를 하고 있다 가거든요. 근데 주상이 이제 여기저기 이렇게 딱 살펴보다가 좋은 자리 하나를 찾아서 아침에 새벽에 일찍 출근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새벽 예배 때 전화도 한 말 안 하는 거야. 그게 바로 옛날에 윤카페 앞에 있는 거기 자리인데 거기 하나를 딱 찾아갖고 맨날 쓰더라고. 여러분도 연구를 해가지고 딥 러닝을 하세요. 알았죠? 자꾸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쓰셔야 된다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의하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 행위를 해버려요. 그럴 때 실제 내 삶에서 그 일이 이루어져 버려요. 사랑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내가 이전에는 정말 꼴도 보기 싫은 그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냐라고 생각을 하고 지냈는데 주님 말씀하신 말씀을 딱 듣고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잖아요. 설교 시간에 말씀을 딱 듣고 그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랑한다. 내가 내 힘으로 사랑한 적이 어디 있었노? 나는 어차피 불가능한 인간이다. 다 그 인정하고 지금부터는 내가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하겠다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사랑을 하겠다 선포도 하고 기도도 드리고 그리고 눈을 딱 보니까 그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왜 오늘은 밥튀기를 안 튀겨 좀 튀기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안 될 것 같죠. 그것이 좀 이상하죠. 비이상하죠. 된다고요. 된다고 그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예전에 교회에서 시골 교회에서 이게 보통 둘이 한다고 그러거든요. 같이 이렇게 내가 시골 살았는데도 그 용어를 잊어버렸는데 품앗이. 근데 장로님은 어떻게 도시에 살았는데 품앗이라는 걸 아노? 아 들려왔어요. 아 그렇구나. 그 뒤에서 말하신 분 복이 있습니다. 품앗이를 이렇게 하는데 교회 사람들이 모두 와가지고 같이 식사를 할 때 새참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밥을 같이 이렇게 먹는데 이 밥을 먹으면서 그만 장로님이 갑자기 재치게 나와가지고 입안에 있는 밥이 우악하게 이게 밥이 다 들어가고 이 사람들이 밥 먹다가 자기 밥, 자기 국, 반찬에 침이 다 들어가 버린 거야. 이 장로님이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 김장로님 시골 살았죠? 지금 팍 해가지고 다 퍼져버렸어. 같이 밥 먹다가 어떻게 하실래 그러면? 장로님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부대찌개니까 같이 먹으면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참 영성이 있으시네. 그 장로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 고민을 하다가 은혜로 같이 먹읍시다. 먹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진짜 은혜로 같이 먹었어요. 뭐 그 뒤에 화장실 가가지고 배탈 난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것까지는 얘기를 못 들었는데 같이 먹었어요. 그리고 병 안 걸렸어. 잘 살았어. 교회 공동체가 되어가지고. 내가 눈앞에 있는 형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그런 거짓말 하지 마시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위에 20절 같이 읽어요. 시작. 다시 한번 읽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여기까지. 거짓말하는 자라고요. 근데 내가 정말 할 수 없어요. 푸악 해가지고 다 이게 퍼졌는데 먹기 싫지 다. 먹기 싫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래 교회 공동체 주님 주신 일이면 그냥 먹어야지 하고 그냥 속에서 거부감이 심해도 믿음으로 다 먹었어요. 다 먹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임했는데 그런 일들이 물리적인 현상에서 한 번 이렇게 딱 생겼잖아요. 그럼 우리가 교회 공동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장로님이 얘기했더니 은혜로 먹읍시다.
하나님 은혜로 먹읍시다. 다 뭐 침이 섞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선물로 하고 이 음식을 먹읍시다. 좀 그런 얘기예요. 예, 그렇게 음식을 먹었더니 교회 공동체 안에 생기는 거거든요. 자, 이 내용은 어떤 걸 뜻해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의 내용을 뜻해요. 우리가 서로 연결해가지고 결합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지는 이런 고리들이 형성되어지는 관계예요. 근데 그런 일들을 할 때 주님께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신다. 그게 지금 성경의 논리예요. 그래서 내가 율법으로 행할 수밖에 없는 건 내가 이거 믿음으로 지금 먹어야 돼. 근데 먹기는 싫어. 푸악 하는 거고 어떻게 먹냐고. 근데 믿음으로 내가 그걸 먹었어요. 그랬더니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주신 은혜가 내게 임했는데 내가 형제를 사랑하게 된 거야. 특별히 그 장로님 얼마나 그 푸악한 음식을 먹어주는 이분들이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지겠어. 서로 같이 사랑의 결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은 이런 거예요. 이게 율법과 은혜가 하나예요. 그래서 이 일을 21절에 설명하는데 우리가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을 주님께 받았다.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에는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그랬어요. 지금 이 말씀 들으니까 그 말씀 이해가 가죠? 이해가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원래 인간이라는 것은 서로 이전투가 심해서 서로 사랑을 못해요. 근데 그들이 하지 못하는 이것을 내 가족이 아닌 어떤 다른 사람까지도 정말 형제처럼 사랑하고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아, 기독교인이란 이런 거구나. 그게 바로 내 제자인 걸 알리라.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느니라. 자, 여기에 이제 하나님 주시는 그 법리가 숨겨져 있어요. 자, 생각을 해보십시다. 자, 이 계명을 두고 내가 형제를 사랑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근데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예?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는데 왜 이 법리가 성립을 할까요? 우리 서로가 이게 형제가 됐어요. 형제가 됐어요. 예. 그러면 그래요.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상대방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몇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집니다. 서로 느끼고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하나가 되죠. 그래서 그 하나가 되어지는 일들을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베풀어 주셔서 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보다 더 깊은 법리가 숨겨져 있거든요. 자, 또다시 책상 한 장을 더 넘겨요. 그러면 거기에는 뭐가 숨겨져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방법을 교회의 머리로 두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의 몸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머리이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하나가 됐어요. 오늘 주제는 지금 하나예요. 하나가 됐는데 이 하나가 된 일들을 아,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됐구나. 그런데 내 옆에 있는 내 아내도 보니까 교회 가서 예수님과 몸이 되어가지고 하나가 됐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이 말이 인 크라이스트라는 엄청난 비밀이에요. 헬라어로 엔 크리스도. 이게 진짜 엄청난 비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이. 그게 사실은 교회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좌우하는 어마어마한 폭넓이의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만물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래요. 이게 인 크라이스트라는 이 말 속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 일이 우리에게 대단하냐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 옆에 있는 동료를 사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들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그분 안에 예수님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주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이제 말씀하신 이 일을 이제 살펴보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내용은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있는데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 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 정확히는 그냥 예수님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일이에요. 근데 왜 이름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집 앞에 문패가 있듯이 히브리적 그 상식으로 이름은 그분의 모든 총체적인 걸 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권세가 내게 임하는 권세잖아요. 뭐 굉장한 일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그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어요. 그러면 그 권세가 대부분 어떻게 나타나냐? 사람들은 이거 뭐 금 나와라 뚝딱. 아이고 요술 방망입니까? 그것은 저절로 주어진 거예요. 내게 필요한 만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는요, 첫 번째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하나님은 근본이 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게 선한 의도를 부어주세요. 그래서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게 되어 있다고요. 그 다음에 그 선한 의도를 표현하는 이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향한. 그래서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제 교회에서 율법적으로 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경직이 좀 되어져 있어. 그러나 교회는 일사불란하게 잘 움직여요. 근데 그 율법적인 일들을 넘어선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이제 우리가 뭐 그런 일을 지향을 하고 주님 앞에 교회에 대한 내용을 배우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해라 하지 말아라 라는 율법적 명령에서 교회가 이렇게 딱 움직여요. 그런데 그 내용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들리냐면 오늘 간증에도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어요. 해라 하지 마라 라고 말을 하게 될 때 해라 하지 말아라는 이 말이 나에게 당연하죠. 아이고 당연하죠. 고맙습니다. 라고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동의하다. 이게 이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율법적인 명령으로 아들이신 예수님께 이렇게 주님의 말로 바꿔서 보면 너가 나가서 우리를 떠나버린 저 악한 인간들을 위해서 제물이 되어줘야겠다. 이건 율법적인 명령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동등된 위치에 하나님과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해요. 동등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워서 스스로 낮추어서 사람으로 나타나시되 십자가를 지기까지 순종을 하셨어요. 그게 율법과 은혜의 대표적인 내용이에요. 우리가 그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가지고 이분과 하나가 되어서 딱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거룩하신 약속의 말씀에 율법적 명령이 가득 차 있는데, 구약이든 신약이든 매우 가득 차 있는데, 이 가득 차 있는 이 말씀을 우리들이 쭉 듣다 보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을 해서 그분의 그 말씀이 내가 받아들여지고 용납이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율법과 은혜가 하나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교회 안에 들어가시면 행복해요. 목사가 맨날 구박하고 막장 그렇게 얘기를 해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교회 안에 웃음이 끊이질 않아요. 난 참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하는 것이, 이 외부에서 어쩌다 손님 들어오면 왜 성도들이 이렇게 얼굴이 밝냐, 맨날 하여튼 뭐 희한하리만큼 그 얘기를 내가 많이 들어요. 여러분 참 훌륭하세요. 목사가 신통치 않으니까 성도들이 훌륭해서 그래. 예, 같이 인사들 나누세요. 목사님은 신통치 않지만 우리는 훌륭하다네. 인사 좀 나누세요. 예. 참 또 목사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앞말은 생략하고 다들 얘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무엇이 또 그렇게 바꿔갖고 얘기를 해요. 예, 목사가 신통치 않으니까 그러지. 여기 계신 여러분 신방 왔습니다. 할렐루야. 야 시온이 너 근데 여기 2시부터 찬양한다며. 안 그래? 아직 안 된 거야? 그래. 야 뭐 시키면 열심히 해. 그냥
기쁜 마음으로 다 하는 것이죠.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냐. 정기가 열심히 나서가지고 찬양을 좀 하는데 내가 잔소리를 그렇게 많이 한다고 얘기를 했더니 시험을 받았는지 아니 찬양팀 빠져가고 진짜 애기 때문에 빠진 거예요. 시험 받아갖고 빠졌어. 시험 받았다는데 야 너 친구가 시험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뭐라고? 아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지금? 알았어 내가 믿어줄게. 애기 조금 크면 근데 너 모본데이 그 하와이를 갔다 와야 돼. 왜냐하면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 그래가지고 너를 반드시 보내야 되거든. 그러니까 다시 얘기를 하는데 비행기 표 싸가고 그 숙박료하고 야 용돈은 네가 좀 쏴. 이제 그것까지 좀 그런다는 것은 너무나 교회를 기대는 거니까 안 되고 그건 너가 좀 알아서 좀 해라. 근데 이쪽으로 오니까 왜 이렇게 울리지? 하우링이 엄청나네. 아 요 가까워가지고 그렇구나. 그럼 어디? 자 울립니까? 안 울리네. 아 그거 신기하네. 오 그렇구나. 신방 마칩니다. 예. 저쪽으로 신방 가야지. 여기로 안 가면 김자연이 섭섭할 거 아니야? 석희 너 왜 기둥 뒤에 숨었어? 자리가 저디가 없다면 모르지만 있는데 이 사람아. 아 여기서 잘 보인다고? 저쪽에서는 안 보이잖아. 내 저기 자리가 많이 차면은 내가 할 말이 없는데 안 비었을 때는 가. 참. 야 거기 그 처녀 있다 거기 옆에. 아니 네가 요즘 사귄 애가 아니지. 큰일 날 뻔했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자 주님으로 만났거든요. 근데 예수님과 나는 뭐예요? 하나예요. 어떻게 하나가 됐어요? 교회에서 예수님 머리시고 우리가 그분의 몸이고 그러니까 하나 됐어요. 두 번도 생각할 필요 없이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예요. 하나가 되셨는데 이 하나가 된 이 엄연한 이 법적 사실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법적 사실이. 자 그러면 그 내용을 우리들이 좀 한번 다시 살펴보자고요. 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일 너희는 말이야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제자도의 내용인데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셨을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으면 거기에는 분명히 배경에 법적 사실이 있다 그 말이에요. 법적 사실이. 어떤 법적 사실일까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장래에 교회의 머리로 하여 교회를 세우게 될 텐데 그때 너희들은 마땅히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라는 이런 얘기예요. 자 오늘날도 교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하시죠. 지금 목사가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해서 나온 현장이 지금 그 사실 아니에요. 지금. 근데 그 사실을 많이 알지를 못하고 가서 예수님의 이 말씀의 법리와 내용들을 설명을 해서 전달하는 게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자기 말만 계속하고 있어. 그러면 이것을 헛소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 지적을 하셨어요.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구나. 예수님은 자신을 분명히 표현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다. 누구의 말씀이다? 아버지의 말씀이다. 근데 이 아버지의 말씀인데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면서 직접 아버지의 지금 일을 행하신다. 나는 그분의 통로가 된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셨어요. 삼위일체됨의 대표적인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일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모본을 보였다고 말씀하셨죠. 아까 15장 13장 15절에 그랬잖아요. 읽으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처럼 주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거룩하신 약속의 말씀을 말씀하게 하시고 그것을 듣고 우리들로 하여금 따르게 하시려고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지금 이 법적 사실이 이 사실이 숨겨져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이 마태복음 3장 17절의 말씀으로 세례가 딱 이루어졌을 때 이 모든 사실이 이루어진 일의 이제 마지막 내용은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없애버리시는 그 의를 이루셨고 그리고 그것을 모두 편만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하늘로 승천을 하시면서 온 세상에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쑥 들어오셨어요. 성령 하나님 안에서. 지금 우리 안에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신앙 고백합시다. 우리 안에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당신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당신을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 이루시고 영광받아 주시는 거예요. 그 현장이 지금 교회입니다. 그 현장이 교회인데, 그러면 일이 어떻게 주었냐? 여기 또 깊이 있는 비밀이, 법리가 숨겨져 있는데,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사실을 출발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을 가르칠 때 제가 기초로 맨 먼저 늘 강조해서 얘기하는 것은 트라이포드예요. 트라이포드. 자, 위에로 하나가 이렇게 되어져 있죠. 위에가 하나가 나와져 있는데 밑에는 이 세 개의 다리야.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남장로님이 천에 나한테 어떤 그림 하나를 보내주셨더라고. 내가 연구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라고. 이런 거예요. 자, 밑에가 이렇게 세 다리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세 다리를 받치고 있는 위에 이것까지. 정확히 얘기하면 네 개인데 실제로는 이게 세 다리, 이것으로 설명을 해야 돼요. 이해가시죠? 이 세 다리가 합해져 가지고 하나를 이룬다라는 이런 맥락이 이제 되어져 있는데, 모든 구조가 다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가장 안전한 구조예요. 트라이포드의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해변가에 가면 파도가 아무리 쳐도 견고하게 서로에 엉켜져 가지고 흐트러지지 않는 것이 만들어지고 불가사리 같이 생긴 그거예요. 그 트라이포드. 그걸 뭐라고 불러요? 그걸 뭐라고? 방파제 그 있는 그걸 뭐라고 불러요? 그걸 그냥 트라이포드라고 부르나? 아따,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뭐 토목 전공한 사람 없노? 예? 토목과 나온 사람이 없구나. 진광 토목과 안 나왔어? 헤트라포드? 테트라포드? 테트라가 사라는 의미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뭐 우리가 얘기한 내용하고는 조금 틀리는데, 그게 가장 안전한 삼각구조예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봐도 이렇게 삼각으로 되어 있거든. 다 이렇게 삼각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히 얘기를 하면 테트라포드라고 부르는데, 네 개라고 부르는데요. 왜냐하면 여기 위에가 있으니까. 근데 밑에 트라이포드가 있고 위에 하나가 있어가지고 성경적 내용으로는 이게 가장 안전한 구조예요. 가장 안전한 구조. 그러니까 위에 있는 여기 하나에서 보면 이걸 받치는 건 밑에 세 개야. 내용이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뉴런도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내가 막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 있게. 그 연구를 할 때 이 내용을 받아들여 가지고 연구 논문을 쓴 사람이 저 주상연계, 이럴 때는 박사라고 불러야죠. 주상 박사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관심 없어. 관심이 조금 있는 정도. 예. 이제 남장로님 하도 노래를 불렀으니까 물론 알고 계시겠지. 관심이 있으신가 없는가 그거. 관심이 많죠. 이제 어쨌든 이 기본적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남장로님 연구를 하면 그 노벨상 그런 거 받는다고. 예. 그게 뭐 노벨상이 너무너무 높아가지고 목사님이 노벨상을 우습게 여긴다고. 나보다 노벨상이 그렇게 커요? 예? 나는 예수님 믿는데. 어제 치유됐어요? 아, 할렐루야.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제가 왜 여러분에게 노벨상을 얘기를 하면 돼요? 노벨상 환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이 땅에서 너무 낮아졌는데, 사람들이 정부나 모든 요소에 있는 사람들이 일본은 노벨상을 25개나 받는데 우리는 못 받는다고 시기질투에 완전히 지금 완전히 그냥 끌려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상태에서 뭐 우리가 이제 북한에 대해 핵폭탄 만들어주는 결과가 되고 말았는데, 노벨 평화상 받은 이제 이 일이 딱 이제 우리나라에 하나가 있고, 그리고 과학기술이나 이런 데는 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문학상도 없고 물론. 근데 이 중에 이제 뭐 문학상을 받으면 이제 진짜 인생 대박 나는 거겠지만, 그게 참 나는 그분이 박경리 선생이 진짜 노벨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토지를 읽어본 사람은 왜 그런 말이 맞는가라는 걸 읽어봐야 알아. 읽어봐야. 애들 데리고 평사리 간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이번 겨울에
가서 애들에게 그걸 잘 가르칠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흙과 이 물이 정말 나 자신처럼 느껴지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나라를, 민족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돼요. 우리의 정서를 사랑하고. 할렐루야. 근데 어쨌든 잠깐만 이제 떨어져 나와서 그것을 이제 애들에게 이제 가르치려는 이제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노벨 문학상 뭐 가까이 있는 것 같지가 않고 과학상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이 의학상, 과학상, 뭐 이제 물리학상, 화학상, 뭐 의학상 이런 거라든지 하나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이 민족들 가운데서 이렇게 딱 높여지는 기회를 만나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단순히 그래서 그래요. 단순히 그래서. 그리고 물론 뭐 상금 받으면 뭐 그것도 약간은 내가 좀 관심이 있지. 약간은. 어떻게 관심이 있느냐? 누군가를 위해서 그 상금이 써져 있는 것은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저보다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뭐 상금 뭐 그렇게 뭐 엄청나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몇 억은 되지 않나? 10억 돼요? 좀 되는구나. 그거 다음에 뭐 그거 자기가 쓰겠어? 다? 이제 뭐 하나님 앞에 드리겠지. 근데 거기 오면은 전부 다 그거 여분의 소득인데 당연히 드릴 줄 알아야지. 그 남장로님 혹시 뭐 속에 지금 욕심 부리고 있는 거 아니요? 없죠? 뭐 안 그래도 요전에도 뭐 그저 아미사에 가면서 뭐 그 꽁돈 생긴 거 다 없어졌는데 뭐. 그 장로님 자꾸 근데 그런 데서 이의를 걸면 장로님이 유산 받은 거 얼마인지 내가 다 물어볼 거예요. 지금 그거 안 물어보고 있는 것만도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주상 어디 갔어요, 주상? 그냥 그 뭐 혹시 그 상금 받아갖고 혹시 뭐 내 배 좀 채우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요? 잘 생각한 거예요. 그런 거 꿈도 꾸지도 말어. 꿈도 꾸지도 말고 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거 만일을 위해서 이렇게 주신 이런 내용이니까 그거는 다 또 우리가 구제라는 비용으로 써야 돼. 특별한 용도가 아니라 어렵고 힘든 사람, 정말 겨울철에 전기 내기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다 그 돈 그대로 다 쓸 거예요. 그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뭐해. 만인을 위해서 주님께 주신 선물인데 똑같이 그렇게 써야지. 만일 된다 그러면 그 비용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전국에 있는 모든 그 사람들, 그때가 만일 겨울이라면 전기세 못 내가지고 혹시 전기가 끊어진 어떤 시점 돼가지고 한전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한꺼번에 못 다 갚아져 버립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하겠다. 얼마나 드린 사람도 감사하고, 그 실은 그 자기가 그 드렸지만 자기 이름으로 하지 않기 위해서 교회 이름으로 하도록 지금 내놓은 거거든. 자기가 영광 받아서 뭐하냐고. 예? 오늘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서 너는 내 기뻐하고 사랑하는 자니 이 말씀하셨는데, 야 이주상 내가 너를 기뻐하고 사랑한다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기부합니다 해갖고 자기 예수님 이름 하나도 없이 써버렸어. 사람들은 얘기를 해. 그래도 목사님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말이지, 내 마음속에는 그 예수님의 그 의도와 뜻들이 분명히 있었다고요. 예. 마음에는 할례를 받은 것 같은데 육체에는 할례를 못 받았어. 그러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말이지 그런 의를 다 짊어지고 왔어. 하지만 나 세례 안 받을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랑 똑같아. 그건요 주님과 관련이 없어요. 말에나 일어나 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돼. 그게 교회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이니까 우리들로 얘기를 하면 그럴 때 하늘의 상급이 그 사람에게 쌓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서는요. 그거 우리가 교회 수유한 적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지평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김성호 박사가 그거 상금 받아갖고 교회 헌금을 할까? 돈 버는 것이 사업에 훨씬 많다고. 그럼 그쪽으로 돈 많이 벌으라고 열심히 잘 설득해가지고 당신 만일 노벨상 받으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얘기는 해놓으세요 미리. 예, 그 대신 그 의사를 갖고 한 30배 되어진 300억 정도는 개인이 사업에서 벌고, 그리고 그 10억은 하나님 앞에 드려서 마땅히 이런 금액은 주님께서
영광을 이 상으로 받으시고 하나님 높여드리도록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이해가시죠? 물리적인 모든 내용들을요, 내가 교만하거나 고만할 어떤 문제가 되어질 수 있는 싹을 다 잘라버려야 돼. 싹을. 그게 스스로 다 져지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셨어요. 세례요한도 그랬어요. 다시 한번 봐요. 요한복음 3장 30절 한번 화면에서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얼마나 이 일이 하나님 은혜가 참 감사한지,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이 일이 우리들 가운데서 참 열매로 좀 맺어져야 되는데, 계속 이 말씀 좀 같이 좀 보겠어요. 자, 야고보서 4장 10절 화면에서 개점돼요. 야고보서 4장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얼마나 복된 말씀이야.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들이 같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들을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내 인생에서 예수님께서 높아지는 것만이 가장 보배로운 일이고, 내 인생에서 내가 높아지는 것은, 그것은요, 치명적인 약점을 내가 안고 지금 뭔가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불 속에 들어가서 불을 꺼야 되는데 내 가슴 속에 지금 기름이 가득 들어있다고. 언제 터질지 몰라. 언제. 할렐루야.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서, 주의 삶에서 이루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럴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 주상아, 너는 내 아들인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하는 아들이다라고 불러주겠다. 그걸 뜻하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일이냐고. 내가 삶을 살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는데 내가 안 해. 그러면 뒤돌아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는 그 길을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라고 여러분들 교회에 부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자녀를 주셨어요.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되겠는데, 자녀를 주셨어요. 그 사실이 여러분들이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로 칭하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말씀하시죠. 왜 그렇게 듣겠어요? 그 두 분이 서로 오랜 시간 동안 교감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서로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래서 동등으로 서로를 알고 지내시다가 아들의 신분으로 지금 피어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삼위일체의 그 일을 깨닫고 알으셔서 그대로 교회 안에 오셔서 예수님 머리시고 우리가 몸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한 분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다 말씀하셨어요. 이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자, 남편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 배워가지고 그대로 가셔라. 부인에게서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처럼 배워가지고 그대로 해라. 그래서 그걸 그대로 배워가지고 집에 가서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네, 공장이 행복한 공장이야. 아이고, 내 아내가 이 말 쓰지 말으라고 그랬는데. 근데 그렇게 악의를 갖고 듣진 마세요. 그게 뭐 잘못하면 그것이 뭐 성적인 문제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이게 왜 성적인 문제인지 잘 모르겠는데, 자우지간 어쨌든 뭐 쓰지 말라니까 쓰지 말아야지. 난 또 내 아내 말을 잘 듣거든. 예, 한번 써버렸는데 잘못했네. 예, 그렇게 이제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되어지는 건데, 그 집안의 부부에게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럼 부부가 이렇게 사랑하면서 서로 이렇게 지내다가 지금 성삼위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관계예요. 그렇게 지내다가 아들이 태어났어요. 아들이 태어났어. 그러면 교회가 되어서 사랑하는 이 부부 안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여러분 마땅히 주님께서 그 아이를 뭐라고 하시겠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교회에 살고 계시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일을 똑같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거룩하신 은총으로 여러분들한테 그 일이 이루어지시기를. 이게 모든 의를 이루시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나 저나 또 자녀들이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생의 모든 문제들의 이 죄를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 딱 전가를 시키시고 그에게 사명을 명하셨어요. 사명을 명하시고 주신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것을 기뻐 받으셨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시는 일들을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일 자녀를 주신다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 메리 크리스마스. 이 일을 주신 일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분명한 이유와 사실들을 말씀하시고 그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거니와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그 은혜가 충만하게 그렇게 드러나시기를, 모든 일을 의를 이루기 위하여 시행하라. 하늘문이 다 열리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 오신 날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런 아들의 기쁨이,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태어나는 아이들에게도 아들의 그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하는 주님, 이 음성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음성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즐거워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말을 하지만 그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일이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말을 할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주시고 태어나게 하신 우리 주님, 이제 그 일을 주님께서 이루셔서 이제 사명을 딱 시작하실 때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 주님 이 땅에 보내신 일들을 비로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 주님,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 우리들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시고 정말 이 아들을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신 그 일,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에게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들도 내가 기뻐하는 자요 사랑하는 아들이니 메리 크리스마스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교회됨의 그 사명을 띠고 태어난 아이들, 내가 먼저 교회되어 그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교회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목과 하나됨의 기쁨이 있어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화목과 기쁨이 누려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박수로 그분의 오심을 즐거워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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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복된 예물을 들고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을 빚게 하시고 일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이 오직 주님께 있사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같이 해주시고 인도하셔서 주일의 예물과 선교의 예물을 받으셔서 복음의 그 호함과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그 기쁨, 일주간에 우리 주님께 주시는 은혜와 행복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모든 날을 선물로 받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감사가 날로 커질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나눔의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내가 드린 이 나눔 때문에 온 세상의 나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10분의 1을 구분한 믿음들이 있습니다. 축복하사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성전됨과 교회됨에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은총과 긍휼을 감사드리오며 부활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들 믿음으로 손을 놓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얻은 이 손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늘에 거룩하신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병마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됨의 모든 복락을 이루기 원하는 가정들마다 크리스마스로 맞는 즐거움, 이 모든 현장들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